오늘은 5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이 두 돌판이라고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순종의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 사이에,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비하는 일환이죠. 특별히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명하지 않고 윗사람, 또 아랫사람, 동료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공경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죄,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봅시다. 윗사람들을 향해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무라 그랬어요. 의무. 마태복음 15장 4에서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시면서요, 그것을 틀어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며 그 의무를 저버리는 자를 주님이 책망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마땅히 드리고 공양해야 될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됐어요. 주님께 먼저 드려야지요. 고르반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할 게 남아있지 않네요. 이렇게 핑계대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의 본뜻은 무엇이냐?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배 채우려고, 너희의 알량한 욕심 채우려고 그 말씀을 전통으로 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을 향해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요, 상당히 기만적입니다. 상당히 교활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 이거 하느라고 부모님께 용돈 못 보내드렸어요. 이런 핑계가 될 수 있겠죠. 단지 돈만 그럴까요? 시간은 어때요? 오늘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주일 준비할 게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부모님은 아쉽다 하시기보다 아이고 그러냐, 바쁜데 조심해라 하시겠죠. 그런 게 쌓이다가 1년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귀찮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 효율성을 생각하면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또 시간 대비해서 잠깐 있다 오는 건데 뭐 그리 고생을 하는가. 교회 활동을 위해서 주일 준비한다는 핑계로 더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8, 29절을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이 또한 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 중에 다른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청하죠. 저 사람들 저거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것이 이제 과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하는 시기인가를 두고는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란 말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다 우리 상사만 바라봐야 돼. 우리 리더십이 최고야. 이 시기가 너무 짙은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권위를 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보스, 부교육자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사원이면 사장님이 될 수 있고요. 알바면은 점장이 될 수도 있겠죠.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너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거 옳지 않아. 그 명분이 참 나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모든 백성이 다 예언하고 선지자 되기를 원해.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직분자,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에요. 다 동료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님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형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동등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타이틀이 붙으면 더 높은 것 같죠? 아니요.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 날 두고 시기하느냐?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왕 달라. 사무엘이 최선을 다해 섬긴 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야, 자기가 믿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태도 가운데는 뭐예요? 이 사무엘 너로는 부족하다 이런 마땅한 공경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설교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여 범하는 최고의 죄는 바로 사람의 하나님께 짓는 것이죠. 주님을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속 좀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3장 5절을 보세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입니다. 아이는 노인에게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되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굴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무슨 뜻이 있어 존귀케 하셨으니 그걸 인정하라는 것인데 그게 질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에서 12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만약에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실 오늘 이 128문에 대한 아주 가장 훌륭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압살롬은 마땅히 자기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책임을, 그 존귀를 자기가 뺐습니다. 아버지 재판 못해. 그런 사람 안 세웠어. 나한테 해라. 그래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죠. 이것은 나라를 위하는 길, 백성을 위하는 길, 아버지를 위하는 길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도 아닙니다. 윗사람을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아주 4년간의 치밀한 범죄죠. 이 재판하는 것은 왕의 고유의 일인데 위임도 받지 않고 이 일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또 반역을 이렇게 복수하려는 것이에요. 참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입을 맞추고 손을 붙들고 부드러운 말로 행하지만 그 마음은 썩어 있어요.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윗사람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에 있어서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또 윗사람을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권고와 명령을 무시하는 것, 그 징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부모가 합당하게 권고를 했는데 부모를 때린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은 성소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뭐 그들이 간음을 저지른 거, 뭐 제사를 함부로 고기를 제사도 드리기 전에 다 꿰서 먹어버리는 거.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또 자기 아버지도 엘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권면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게 죄고 그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근데 어떤 불량배들이 세워진 첫 왕에게 공경을 돌리지 않고 무시해요. 야, 이 사람 뭐 하겠느냐? 뭐 예물을 바치냐 안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왕의 명령, 합법적인 권고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다 새겨 듣고 계세요.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 봅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것을 뭐 오늘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합당한 권위, 합당한 명령, 또 합당한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일이어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청해야 될 만큼 아주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용인된다면 사람들이 금방 배울 겁니다. 이런 불순종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렇게 좀 개겨도 되는구나. 근데 합법적인 권고와 명료와 징계를 거스르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치기 어린 행동,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이것은 아주 극심한 죄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합법적인 권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위배되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것은 우리가 대항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머리를 숙여 마땅히 권고를 듣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 헌금 많이 하고 아우니치 가고 뭐 배식 봉사하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혼날 때 제대로 혼나는 거. 아,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므로 항상 칭찬만 받고 항상 어떤 이미지로만 그려진 그런 봉사, 예배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날 때 혼나고 꾸지람을 받고 권고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윗사람과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는 죄입니다. 자, 그들에 대한 의무, 권고를 듣는 거, 그 사람을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만 아니라 윗사람과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수하에 당장 있지 않더라도, 직장 내에 있지 않더라도, 그 밖에서라도 나의 처신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잠언 30장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더 적극적인 거죠, 이건요. 단순히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 윗사람을 축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세우신 그 권위를 축복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열받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악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죄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탁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단순히 그냥 윗사람 말만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축복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자와 또 장로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의 보스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무만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30장 17절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6절 봅시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적극적으로 공양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28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5원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에 분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장 낮은 아랫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셔요. 우리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러시는데 그분께 합당한 공경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꽉 막힌 거지. 오히려 우리가 피의식에 사로잡힐 땐 없지 않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공경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눈에 보이는 권위들을 세우셨어요. 부모와 우리 상사와 내게 대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땅히 존경받으시고 찬양받으셔야 될 주님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시고 말도 안 되는 재판에도 그 권위에 순종하시고 가해사에게도 세금을 바치시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갈 길이 멉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